오늘은 40일간의 기도의 여정 7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들어가시죠. 하지만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당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새벽에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도 고치셨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신 것은 가르치는 사역이세요. 가르치는데 힘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너희들도 가서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배워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1대1 제자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양육자 훈련을 받습니다. 1대1 양육을 받았던 분들 중에 또 1대1 양육을 훈련을 해서 이제 그분들이 1대1 양육자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목회자들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교회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또 각 공동체 어떤 또 뭐 구역장으로서나 각 또 이렇게 어떤 공동체 리더로서 사역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누고 또 같이 인도하는 그러한 자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 사역이죠. 우리는 배우기를 멈춰서는 안 되고 또 가르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라났던 고향 나사렛 들어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이사야 61장 말씀이죠.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메시아, 이 61장은 이제 메시아에게
주의 영이 임하였을 때 이 메시아가 하는 사역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때 메시아가 어떠한 일을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 이것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는 사역이다라고 예언을 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게 정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를 자유케 하고 죄인들을 또 죄사함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눈을 밝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죠.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사야 이 61장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가 전한 이 메시아가 와서 한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메시아다라는 거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 땅에서 이 일을 한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먼저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이에요. 놀라움.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은혜로운 것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습니다. 야, 놀랍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야, 대단하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저 집안 아는데, 저 형제 다 아는데, 어릴 때부터 보았는데, 뭐 메시아 그러면 뭔가 신비롭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너무나 잘 아는 자인데 뭐가 대단하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 어떤 고정관념이에요? 내가 안다라는 거죠. 내가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압니까?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 내가 다 경험해봤어. 그거 내가 다 알아. 신앙생활을 내가 뭐 수십 년 해왔는데 내가 뭐 경험 못 해본 게 있겠어? 기도 나도 해봤어. 나도 성경 공부 해봤어. 내가 뭐 수십 번, 수백, 수천 번, 헤아릴 수 없이 예배도 드렸어.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그 모든 것들로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탁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내가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 뻔하지 뭐. 네. 오늘 누가 설교하셔? 누구 목사님? 내가 그 목사님 알아. 들을 거 없겠네. 딱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거봐, 별거 없잖아.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봤자 별거 있겠어. 안 나가요. 그리고 오라고. 별거 없겠지만 가보지 뭐.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별거 없다는 생각을 딱 해요. 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별거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의 이 고정관념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버려요. 예배를 한두 번 드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실 때 막 설레고 정말 기대가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실까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다면 여러분 그분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늘 똑같은 예배, 늘 그냥 늘 똑같은 새벽기도, 늘 어떤 기대감 없이 그냥 습관에 따라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간다면 여러분 그 고정관념이 그 신앙의 타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참 너무하네,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왜 거부해?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기대하십시오. 자신이 경험했던 그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가야 돼요.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처음 하나님께 나왔던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다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고향 교회에 가서 환영을 못 받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누구야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제 직분을 받아도 어릴 때부터 보았던 그분이 이제 직분자를 받아도 이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 되죠. 우리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렙다의 한 과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 당시에 이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가뭄으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사렙다 한 과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나아만 장군 한 사람만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할 때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크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또 심지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이들은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엘리야 시대의 가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한 사람은 이방 여인이다. 여러분이 사렙대 과부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또 엘리사 때 나병에서 고침받았던 나아만 장군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전하자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이 생각한 것만, 자신의 생각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옳은 게 옳은 거고, 내가 생각한 것이 다 옳은 거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다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밀어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심각한 위기예요. 어떤 위기입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면 자기 생각과 다르면 다 적이에요. 다 죽일 대상이에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네. 나와 생각이 달라도 우리가 같은 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가 같은 동역자고 같은 팀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나와 생각이 다르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분열과 다툼의 영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밀어내지 마십시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거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경험,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지식, 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어떠한 그 고정관념, 신앙의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내가 갖고 있던 지식, 경험, 이것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이제 선거 이후에 온 국민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또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싸우고 죽이려는 그러한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어떤 모습들, 그 타상에 젖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경험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또 은혜 주신 지혜와 지식들, 아버지 그것들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대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셔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분열과 다툼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정부 가운데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에 그동안 저희들이 갖고 왔었던 신앙의 모습들을 주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려놓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선거 이후에 온 국민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의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툼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